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갑니다.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네요. 이제 천천히 오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었죠? 오, 너의 받을 분깃을 그림으로 그려와 내게 그려와라. 분깃을 내가 그려와라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3명씩 이렇게 가서 그려가지고 와서 또 제비를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지파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어, 레이 지파라고 얘기를 안 하고 레이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이인들만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방 아까 성경 말씀을 읽는 내용 중에 거의 그게 나왔죠. 48개 성읍을 나눠 가지고 각 천국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 레이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인가 오늘 보시면서 그 레이인들의 그 한순간에 제약된 모습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들,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오늘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204쪽이 되겠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여호수아서 20장부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20장에는 도피성인 그리스도, 그리고 큰 제목은 실수했어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했듯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면 공유해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잠깐 훑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이죠.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 피할 곳이라 라고 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앞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9장에 전 지파를 남은 7지파를 분배를 다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레이인들은 남아있는데 갑자기 도피성이 나와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그랬는가?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설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좀 더 보면서 살펴보면서 왜 그랬는가를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9장에서 여호수아가 19장 49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했더니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어느 땅을 달라고 이미 벌써 약속을 받아놓은 땅이 있었네요. 그게 딥나스라는 땅이에요. 현재 어디 저기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에 땅 나누는 일에 마쳤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레위인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레위인들이 상당히 좀 어, 섭섭해 생각할 것 같아요. 섭섭해 생각한 거가 약간 감으로는 비춰지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에 21장에 보면 살짝 나와요. 찾아가요. 어차피 그들은 이제 남은 우리 땅도 이제 주셔야지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장 넘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잠깐, 야, 이것부터 해. 도피성부터 만들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라고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이제 그 사회 구조도 여기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도 복잡다단한 구조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급하니까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잠깐 스톱해놓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죠. 이렇게 한 다섯 지파에 우선 큰 땅덩어리 주워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가 불평불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성막을 길갈에서 어디로 옮겼죠? 실로로 옮기면서 영성 수련회를 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곱 지파를 저기 또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때도 뭔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도피성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때 당시 실수로 막 사람이 죽어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우선 도피성부터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더 많은 공보신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4절 넘어갈까요?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을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성읍들 중에라고 했을 때 6개 성읍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어디 어딘가.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어디가 됐든지가 내가 사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을 피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실수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데 6개를 성읍을 정해놓고 어디든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튀어 이제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리 안 오면 들어가면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읍들 중이라고 한 개는 6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아직 도피성은 도착은 했어요. 했는데 아직 그 안전지대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로들이 앞에 나와 있겠죠. 야, 너 무슨 일이 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대고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귀에다 대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에다 자기 사건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귀에다 댔을 경우는 대부분 좀 남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일,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귀에다 이렇게 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기 나무 하러 가가지고 토끼를 들고 하다가 이 토끼 자르고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데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의 이제 교재로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회계로 번역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거를 이제 장로들한테 이게 사실 이래가지고 제가 실수를 죽인 거, 저 사람 절대 내가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장로는 성읍을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좋아, 오케이. 네가 제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고살자가 아니라 오살자구나. 오류로 해서 죽었구나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현대어로 말을 하자면요 그런 말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법에 있는 거 아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진 거를 알아요. 아는데도 재판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동네 가면 저기 여의도 어디 동네 가면 맨날 그런 건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은 아직은 내가 응? 재판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아직은 당신들 나를 판단할 적이는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대법원 판결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보면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지금 아직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 또한 우리나라의 법도 또한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온 거에 대해서 근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십시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할 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는 이제 실수였기 때문에 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6절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했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네요. 여기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요즘이랑 받기까지 만약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오살자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였다 했을 때 도피성이 쫓겨나가겠죠. 네, 쫓겨나가겠죠. 그럼 쫓겨나면 저기 피해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줘. 죽여도 죄가 안 된대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받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망하여 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만기 출소. 요즘 말로 그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만기 출소예요. 만기 출소. 그러니까 도망을 6개 성읍 중에서도 달리기를 잘하면은요. 되도록이면 좀 멀더라도 나이 많은 제사장 쪽으로 가서 가는 게 좋겠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할 줄? 예, 젊은 제사장 있는 성으로 가게 되면 한참 살아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되도록 다 어디 그것도 알아놓고 그럼 고살자가 되겠다. 그런 것까지 알아버리면 그런가요? 계획적인 예, 계획적인 게 그건 뭐 안 되겠다. 일단 그때 알아가지고 도망가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이제. 자, 보십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일단 만기 출소. 예. 자, 현대판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알아듣겠죠. 자,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보십시다.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여기 하나 나왔어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나왔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에브라임 산지 헤브론. 그다음에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동쪽으로 넘어갔네 벌써.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의 중에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6개요. 볼까요? 어디?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인가요? 세겜. 그다음에 헤브론. 그다음에 동쪽으로 넘어와서 베셀 여기죠.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 골란. 자, 한번 우리가 기왕에 책에도 나오는 책에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어, 좀 크게 봅시다. 이제 보이죠, 이거? 이 정도면 보이죠?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시야 돼요. 게데스. 게데스가 여기가 납달리라고 되어 있죠. 납달리 지파 이 지역이네요, 이 지역. 게데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럼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거의 경계 가까이인 데가 세겜이 있네요, 여기. 세겜. 그 다음에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쪽에다 심어놨네요. 여기가 헤브론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단 동편 쪽으로 와서 루벤 지파의 베셀 여기죠. 베셀. 그다음에 갓 지파의 길앗 라못.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가 하고 딱 봤더니 그 지역의 그 의미하는 그 뜻도 이게 다 돼 있어요. 이 게데스는 의롭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세겜은 어깨, 정사를 맨 어깨, 예수 그리스도 정사를 맨 어깨. 그다음에 헤브론 교제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바산 골라는 망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할 거예요. 망명 안 나왔더라고요. 길앗 라못은 좀 꽤나 높은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뭐 안전지대 뭐 이렇게 홍수지고 뭐 쪽하고 그러면 안전한 지대로 피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안전지대 높다 뭐 가장 높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다음 여기는 숨기가 좋은가 봐요. 요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뜻하는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죠? 정사를 맨 어깨 이를 들어서 교제하다 뭐 이제 교통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 뭐 요새, 예수 그리스도 요새라는 뜻도 예수님한테 숨는다는 거, 가장 높은 곳, 뭐 이렇게 의롭다 이런 것도 의롭다 칭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에요. 6지역 이 지역 일단 이렇게 보고요. 다시 말씀할게요. 자, 그래서 6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다 소개가 됐죠. 그 다음에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사성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얼마만큼 사람의 애막에 죽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그 존중에 대한 그런 뜻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랑한다는 표시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게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자, 21장. 그리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랬죠.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드디어 뭐야 이거는 우리는 뭐야 다 줘놓고 그래 이제 뭐야 야 잠깐 모여봐 그래가지고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엘리아살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랬죠. 대제사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들이 있으면 베이스 캠프로 와야 돼. 총본부로. 그러니까 이때는 신정 정치를 했으니까 엘라살 제사장이 맨 앞에 나오죠. 항상 순서가.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인 음, 여호수아. 그다음에 지자체장이나 뭐 국회의원쯤 되나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불러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가 보십시다.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뭐 그 목처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저 신명기 시절에 그때 광야 시절에 우리 땅 그렇게 주기로 어차피 우리한테도 결국은 먹고 살 것은 주기로 했잖아. 땅은 큰 땅은 주지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텃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중간중간에 뛰어서 이제 주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 그렇게 사람에게 준이라 하면 그 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앗 자손. 그앗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어차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부분대로 13성읍을 내줬어요. 거기 땅이 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유다 지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3개를 그래 레이 지파를 위해서 13개 성읍을 내놓겠습니다. 음. 구성동에 저기 여기 무슨 아파트죠? 여기 이번에 생긴데 힐스테이트 하나 내주고 또 저쪽에 신일 아파트 쪽에 하나 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13개나 내놨대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 그 다음에 그가 자손들이 그 중에 남은 자가 또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열 성읍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23 성읍이죠 현재. 예. 그가 지파는 23 성읍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한번 볼까요? 게르손 자손들은 그가 지파가 아니죠. 그가 자손들이죠. 예. 게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을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자, 게르손 자손도 13성읍 받았네요. 그 다음에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들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중에서 12성읍을 받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뽑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 이제부터 이제 다 그렇게 내줬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지목을 정확하게 어디에 됐다 지금 9절부터 짚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돼. 이스라엘 땅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9절 유다 자손의 지파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에 그 가족 속한 아론 자손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 목초들 그들에게 주었고 헤브론 그 좋은 땅을 누가 처음 받았었죠? 그 누구죠? 여기서 갈렙이 했는데 갈렙이 좀 큰 인심을 썼네요. 보니까 그 땅 해가지고 일부를 줬겠지 다는 안 줬겠죠. 한 뭐 단지 정도 아파트 단지 정도 줬다고 봐야지 그렇게 많이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성읍 발과 그 출락들과 예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나오네요. 받고. 그다음 제사장 아론은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을 목초지에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쭉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들은. 예. 근데 그러면서 쭉쭉 가면서 48개 성읍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헤브론도 나오고 이제 그 지금 얘기한 6개 그 도피성이 다 이제 중간중간에 끼게 돼요. 그래서 다그 이제 결국은 레이 자손들이 다 그 도피성도 운영을 하게 되겠죠. 예. 48개 성읍은 그냥 성읍이 아니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이제 교재에 나와서 보면 종교 무슨 지도자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니까 한번 그때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한 걸로 하고요. 20절 계속 그렇게 이제 다 나오는 것이 쭉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계속 나눠주는 그 지역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 들었으며 그 남은 네 사람들 아래 저지 내 성읍이요 내 성읍이라 이 각 42절에 이 각 성읍 주의 목초지였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하면서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4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이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러겠지 태평성대 그죠?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이제 전쟁도 이제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 물론 엊그제 설교 말씀에도 바로 우리 여호수아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서 참 좋았었어요. 이제 국지적인 전쟁은 각 지파별로 제가 그랬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단 단위의 전쟁을 하다가 이제 국지적으로 해서 대대 단위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그런 전쟁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제는 힘을 쓸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적으로 지자체장들이 단계를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임무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단서를 붙여주는 거.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것, 그 적들은 그냥 몇 명이 가서 부셔도 되는데, 예, 그렇게 해준 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가 딱 낸 거예요. 그다음에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기업 분배에 관한 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무엇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공유 중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 기사장들이 몇 예.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또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예, 살인자가 죽고 예, 예, 그렇죠.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일단 다 예. 도망갈 수 있는 한 명씩이나 다 도망가니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 한 생각마다 명인데라고 했었어요. 마다 예,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예, 예.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저도 궁금증이 지난번에 이제 그 하다가 보니까 그게 딱 나온 거 이거 저도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닌 부분이 나온 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못 찾았어요. 현재 그건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내가 이제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좀 늙은 제사장인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분명 대제사장 한 명이 엘리야스 한 명이어야 되는데 죽으면 다 예, 이렇게 죽는 거 예. 아니야? 그건지 네. 아니면 각 성별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가야 되는 건지 내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제가 감지를 아직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 이후로 저도 까먹었어요. 알아. 성별로 한 명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은 아닐 수가 있죠. 여기처럼 되겠죠. 저기 네. 천주교처럼 로마에 하나 있고 지파별로 그건 제가 알아서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건 제가 알아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 의논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알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등짝에 막 땀이 쫙쫙 나면서 공부를 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막 계속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박사님이었어요. 박사님. 근데 딴 교회로 갔어요. 저, 저 에베소 저하고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실라가 몰라. 성함이 누구였더라? 까먹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도피성 204쪽 3강 3번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그랬죠? 실수했어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라 그렇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은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서 14m의 넓이의 길이었다고
넓이에 기였다고 하며 더비성으로 가는 데는 군데군데 팻말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더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향로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딱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해놓고 시작했는데 저는 항상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서 넓이가 14m라고 되어 있죠. 14m. 이 14m가 어느 정도 넓이인지 아세요? 제가 다 재봤어요. 딱 외진 외곽도로 가가지고 도로를 왕복 2차선을 딱 쟀어요. 그 노란 선 있잖아요. 노란 선 딱 중앙에서 저쪽 선 중앙까지 딱 재니까 3.5m 나와요. 그래요. 한 차선이. 그럼 반대 차선도 재면 똑같으니까 7m예요. 3.5, 3.5, 7m. 그러면 왕복 4차선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왕복 4차선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에다가 도피성 가는 게 왜 그렇게 넓게 지었어요? 그때는 뭐 차도 해봐야 병거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죠? 나오는 게 병거잖아요, 병거. 뭐 철병거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넓은 필요가 왜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직도 대답을 제가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 강의한 지가 5년째예요, 5년째. 5년 동안 아직 이거는 답을 못 찾았어. 심판 그 집사님이 물어보신 그것도 아직 그거는 지난번이니까 1년 반 전에 했는데 내가 이거는 건성으로 지나가다가 딱가락 집사님한테 걸린 거고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못 찾겠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왜 이렇게 넓었을까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예,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네.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길은 다 좋은데 이 길은 특별히 더 넓다. 특별히 아 넓어버리니까. 이게 도피소로 가는 아, 길이구나. 이럴 수 오, 있지 않았을까? 우리 다수결 어때요? 한 번밖에 안 드네. 두 분, 잠깐 두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은 본인도 든 거예요. 나머지는 저기 찬성을 안 해주셨어. 맞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걸 합시다. 그럼 이걸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럼 넓으니까 예. 보면은 도피성인 줄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얘기가 맞겠다. 담배는 길이가 좁은데 예, 예, 이거 길 넓으니까 예. 그래요, 그냥 그럼. 미국에 계시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분 저도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럼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이걸로 합시다 우리.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뭔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자 넘어가면 그렇게 하고 길도 잘 닦여 있고 팻말도 다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언젠가 그 어디서 공부를 하는데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길이 파이잖아요. 그럼 그 보수 작업도 한대요. 그리고 돌 이만큼 이상 한 뭐 얼마만한 돌멩이 있으면 그 이상 있으면 다 치우고 그렇게 했대요. 그만큼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그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토피성은 요단강 동서에 6군데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죠. 1번 갈릴리 게데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는 뜻이 있대요. 예? 갈릴리 게데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단 서편의 맨 위쪽이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성경책에 다 나온 거를 갖다 여기다 조합을 제가 해가 묶어놨어요. 납달리 지파의 땅에 있고 여기는 게르손 자손들이 거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어지다라는 뜻도 여기 있대요. 자, 그다음에 2번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여기는 그앗 자손들의 소유고
정사를 맨 어깨,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힘이 되신다는 이러한 뜻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같 자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깨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그 저기 지도에 보니까. 그 다음에 3번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교통,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뭐라고 나왔었죠? 하여튼 뭐라고 교제하다 그러겠죠. 교통하다, 교제하다 그렇게 돼요. 여기는 아론 자손들이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귐을 주시는 분 맞네요. 이제 교통, 연합도 거기에 들어간대요. 갈렙이 살았던 갈렙하고 그 이웃인가 봐요. 이제 그다음 4번에 보니까 평지 광야의 베셀, 여기는 요새, 산지들이 피할 요새, 요새로 표현되어 있고 피난처 이렇게 됐죠. 여기는 루벤 지파, 무라리 자손들이 여기 거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갓지파의 길앗 라못, 갓지파니까 갓지파 안에 있었고 길앗 라몬이라는 그 이 지역에는 높다는,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이었나 봐요. 높은 곳, 고지, 승천, 높은 곳에 앉게 하시는 분, 그렇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도 표현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곤란, 여기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네요. 기쁨, 우리의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게르손의 자손들이 여기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 모든, 이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의 그 모든 뜻들은 다 그리스도의 어떤 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 다 뜻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05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상에서 볼 때 도피성 그 뜻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1번 제가 물어봅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여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까처럼 기 넓고 이런 것도 다 계산해보는 그런 계획살인이잖아요. 그 사람 안 되겠네요. 그게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죠. 1절에서 3절 내용. 성경의 모든 법제들을 살펴보면 놀랄 만큼 세심하게 인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살펴서 그 사람을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말이 맞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주변에 어떤 조사 다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죽였다고 하니까는, 응? 그냥 이렇게 처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 그게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온 과실치사자 보호해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과실치사자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한 일을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실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전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이런 사람들 고민과 고통을 아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내 스스로 그 죄를 지었다고 괴롭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런 것들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않는 것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를 자기를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피성 제도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목숨을 이역을 받는 자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피할 때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누구 있는가 한번 볼까요? 노아,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 이런 사람들.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아무도 과신할 수는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206쪽으로 넘어가서 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출애굽 시대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매일 사건마다 보여줘도 헛갈리는 행동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밖에 나가 또 실수하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고 레비딤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를 강을 흘러도 인간은 쉽게 안 바뀐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조상 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좀 쳐놓으셔도 돼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자, 인생은 100% 죄인. 그죠? 이 죄인은 우리가 죄 사함을 은총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죄 사함은 은총을 믿고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만이 한다. 이렇게 됐어요. 못된 악습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인터넷 게임 중독도 못 끊는 그 끈질긴 중독 때문에 사람은 오살을 할 수가 있대요. 아, 우리가 못 끊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의 간증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비난하지 말래요. 저 사람 얘기하는데 지금 믿을 수가 신빙성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토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이라는 원치 않은 일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어도 습관적으로는 잘못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이거 빼고도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재능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이것도 오살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살을 많이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하죠. 어떤 가정에 남편이 반찬 투정했대요. 투덜거렸대요. 쥐꼬리만큼 하고 받아가지고 와서 응? 반찬 투정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기소침해가지고 계속 그 말이 귀에 뱅뱅 돌아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부부 생활을 해도 그 말이 계속 하니까는 난 쥐꼬리 인생이야, 쥐꼬리 인생 하고 살았대요. 이 책이 이제 그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모두 다 오살자래요, 우리가. 맨 밑에 셋째 줄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로 도피성은 오직 무고한 자들만 보호했어요. 그다음에 도피성의 실수를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도 그분의 구원으로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207쪽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도피성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구세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16km씩이나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간 거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유죄입니다. 당신이 아직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직접 피난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체적인 죄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하면서 하며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매 순간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문은 누가 많이 언급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친히 실천하고 증명해 보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로 내려가서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무지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와 죄 사함을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저 같으면 너 나 못 박았잖아. 같이 죽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는 우리의 죄악됨을 의도된 것이 아닌 무지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고살자, 고의적인 살이자가 아닌 오살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고의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믿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고살자가 된대요.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 죄를 사탄의 길에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분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되죠. 양과 소를 잡았으나 죄를 양심의 문제로 극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국 죄,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그다음 중요한 줄입니다. 밑줄 쳐셔도 됩니다. 사탄만이 고의적인 범죄자입니다. 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사탄은 고의적인 범죄자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탄의 동조자가 됩니다. 같이 동조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살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계속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208쪽에 맨 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뭘 한 가지 짚고 넘어간대요. 보십시다. 속죄와 칭의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속죄와 칭의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다. 속죄는 단지 있는 죄를 사해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속죄는 있는 죄를 사해 주고 끝났어요. 근데 칭의는 뭔가 했더니 사해 준 거 플러스 그죠?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다 있냐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위, 영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이게 칭의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으면 의를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의를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주시면 또 그 누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속죄와 칭의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작은 나라에 도피성을 6곳이나 두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한나절 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이틀 넘어서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잠자다가 잡혀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길어버리면 결국은 잡히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로 되도록이면 가라고 그렇게 해서 6군데씩이라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 이제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봤던 그 대목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놨었네요. 이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는 땅 전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을 것을 명령합니다.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 아주 길도 잘 닦아놨대요. 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면 209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들 성읍의 위치는 도망자가 그 중에 어느 도피성이든지 하루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도피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그의 피해 복수를 면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루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아무튼 도피성은 어디서 봐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되잖아요. 정당한 재판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도피성 안에는 주로 재판도 많이 했고 또 참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살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제 오살자들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오면은 그 사람 위해서 땅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한 동이 아니라 이제 키도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하고 참 괜찮았겠어요. 보면은 대신 못 나가요, 못 나가 이제. 자, 그다음에 그러나 그는 도피할 곳을 성읍을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사고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로 보고 있어요. 회개. 진실만을 말할지어다. 내가 저 옆에다 써놨네요. 이렇게. 네. 네. 그보다 뭐라고 그러죠? 재판장에서 손 들고 선서할 때 선서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진실만을 말하고 뭐 진실에 어긋났을 때는 그 죄를 받는다고 이제 선서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 같은 것 같아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책임져야 된대. 고백 안 하면 결국 너 나가. 그럼 도피성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고백하면 장로들이 그 도피성의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이 적용 질문 같은 경우는 참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 더 은혜가 돼요. 적용 질문 한 번씩 꼭 보세요. 보고 본인이 답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210조 3번 제가 물어봅니다. 모살자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 됐네요.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랬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친 살인자는 그 성 안에서만 살 수 있대요. 딴 데는 못 가요 이제 그때부터. 이 죄인은 성 안에서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피의 보수자가 온다 해도 내주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므로 과거하고는 이제는 아주 단절을 시켜야 돼. 이제. 과거에 아무리 잘났던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온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 사람은 과거의 친구들도 가족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누군가의 자기 땅을 밖에 이제 땅이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므로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도피성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도 도피성의 규정이 적용됐던 신뢰가 있었대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다윗을 쳐주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시므이를 불러서 그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죽을 죄라는 것을 알린 후에 결코 자신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그가 죄를 생각하고 자기 집을 안에서만 생활했더라면 그런 수완대로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솔로몬 말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당신 이제 술 마시면 죽어. 술 마시지 마. 우리 친구가 그래요. 지금도 술 마시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저만큼 키가 크고요. 동백에 사는 친구인데 군대 통계 의장대도 출신이라 키들이 다 저만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가 수술을 했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 안 먹는데 처음에는 한 세 달인가 완전히 끊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도로 갔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또 9시네요. 그 부인 덕에 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보십니다. 살짝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하루는 시므이가 사고가 터졌대요. 시므이 종이 시므이 배반하고 도망친 거래요. 원래 시므이는 자신의 집을 벗어날 수 없어서 종이 도망친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용서하고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그는 과거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덤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그러나 그는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종을 붙들어 왔대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는 바로 죽임을 당했대요. 그냥 나도 포기했어야 되는데. 자, 211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피성이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대요. 이미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연합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유효하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고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을 성 밖으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와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그때 그 어느 곳에 또한 어떤 곳에서도 나의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보험 나의 생명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력한 군대 생명 지켜줘요? 더더욱 아니래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나의 생명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의 도피성이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쭉 이제 10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10강 마지막 강이에요. 그러나 오늘 21장만 할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는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고 21장 레인이 거할 48개의 성읍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라 그랬죠? 자, 거기를 우리 추은섭 집사님 한번 거기 밑에를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한명을 이거죠. 예, 아니 그 바로 위에 그 상황이나 이거 하나님을 지혜서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황의 여건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만났어도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간단히 말해서 다른 성경 말고 이 여호수아 안에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자 5장을 한번 가볼게요. 5장 여호수아 5장 할례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볼까요? 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원하거든 다시 기초를 점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튼튼히 하라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우리가 점검을 했잖아요. 3일간 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5장 이 내용이냐.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잖아요. 기초 점검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기초 점검하고 끝났느냐? 잘 싸웠어요. 여리고성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치러 갔는데 잠깐 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싸웠는데 졌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 이겼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행동을 했어도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합쳐져서 또 전쟁을 그 다음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다음 지금 바로 앞에 장 더피성. 더피성은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께 피하여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낙심할 거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죄를 지었고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예, 가혹하게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다시 나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215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레이는 저주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때 저주를 받았는지 볼까요? 그의 잔인한 성격과 폭력성 때문에 사고를 내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나 위기를 역전시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어떻게 그 에벨을 섬기는 축복 레이 지파로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볼까요? 레이는 어, 부강무도했었어요. 잔인했었어요. 어, 뭐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시몬과 같이. 그랬는데 그런 좀 악을 최선봉에 서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보실까요? 1번 레인이 거할 48개의 성읍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라. 레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그 부산물들을 다 먹었잖아요. 그 좋은 것들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성전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단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레인들은. 보실까요? 1번 물어봅니다. 레이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다음에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로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고 이렇게 대단한 저주를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써놨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나오죠.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세겜성에서 추장 세겜에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남자들 다 죽이 돌이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물들 다 약탈했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의 주변의 부족들에게 증오와 대상이 되고 야곱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49장을 갔을 때 5절에 7절에 야곱은 얘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21장에서 나오게 돼요. 뿔뿔이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살아요. 근데 그게 또 축복이에요. 또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런 해석을 저도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일단
여호수아 21장에서 이 예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레위를 매우 사랑하고 중용했지만 그는 야곱의 예언에 바꿀 수는 없었대요. 자, 넘어갑니다. 12지파가 모두 레위인을 위하여 약간의 성읍들을 따로 떼어 두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비뽑기로 이 성읍들을 선택했어요. 다 이제 48개 성읍을 다 골고루 아주 골고루 분포됐더라고 보니까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48개 성읍 중에 42개 성읍은 일반 성읍들, 6개 성읍은 뭐라고요? 그 안에 도피성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이 끼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합쳐서 42개 성 플러스 6개 성, 그래서 48개 성읍이에요. 보십시다. 레인들은 비록 흩어져 사는 일은 풀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 사는 삶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봉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읍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냥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동물들을 키우고 짐승들이 키울 수 있는 초장들도 좀 줬대요. 텃밭도 약간씩 주고 풀 뜯어먹게 이제 그런 데 좀 준 거죠. 이제 그냥 달랑 집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논사밭이라고 하는데 텃밭보다 일단 조금씩 주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에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 밑으로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예, 어느 때 회복했는가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인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회복됐는가 이제 그 보십시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신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져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 그러니까 이때 모세 앞으로 우르르 몰려온 지파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예. 다 모세는 레인들에게 다시 명령해요. 모세가 뭐라고 한가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자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자 3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죽은 거 왜? 뭐 때문에 죽였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그 제목 아래. 그래서 3천 명이 피 흘리는 형제들을 시체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헌신했다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만큼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거 안 좋게 보고 이제 죄 중죄로 봤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죠. 그 3천 명을 죽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헌신했으니까 너희들한테 복을 준다고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한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는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게 하고 축소시켜 버렸대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레위 지파에 제한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제자의 도를 헌신을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고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결국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둔 사람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죠. 또 신약에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의 자격은 헌신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헌신한다면 저주를 운명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삶이 어떤 것인가. 자, 넘어갑니다. 218쪽. 시몬과 레위는 초창기는 수치스럽고 거짓되었고 스스로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두려움을 떨게 했고 분노케 했으며 자기 가족, 족속, 가문의 명예를 추락시켰잖아요. 근데 시므온에게 내린 저주는 이때 같이 좀 합세가 시므온도 했었더라면은 원상복귀가 됐을 텐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광야 여행 중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도 제외돼 버려요. 그런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애속되며 그의 지파에 점점 유다 지파 안에 애속이 되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쇠퇴의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항상 그러나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레위의 경우는 달랐다. 이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으로 레위 운명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야, 너는 내가 기업이 되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받게 돼 있는가 봐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못해버려 시몬처럼 되니까 차라리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을 때는 그때는 달라요. 그때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늦었어요. 계속 잘해야 돼요. 이제 푹 빠지려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네, 넘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시몬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졌지만 회개한 레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얻음으로 12지파의 모든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나안 풍성함을 전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가나안 전 지역에 다 골고루 다 분포되어 가지고 48개 성읍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안에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은 어, 요즘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 기도원 수준 레벨로 한번 봐주고요.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일단 내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원 수준 보고 일반 또 다른 교회들은 기독교 문화원도 한두 개 만들 것 같고 또 일반 교회, 네, 그죠? 일반 교회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기독교 회관 그런 것도 하나씩 48개 성읍 중에 골고루 그 기능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골고루 하고 대부분의 그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했냐면 그 신앙에 관련된 영성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풍성함을 맛봤다고 12지파에 나온 풍성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달리 지파 같은 데라든가 어디 이제 그좀 풍성한 지역에 그런 지역에 레이 지파가 들어가서 성읍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도 분명히 레이인들이 교회일 거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일 거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은 대부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에 밥을 지으실 때 요만큼씩 해서 모아두고 교회 가지고 간 거 그보다 뭐라 성미라고 하죠. 성미도 했고 농사 지어가지고 귤 농사 지면 제일 먼저 탐스럽게 제일 잘 익은 거 따가지고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잖아요. 또 뭐 있죠? 수박, 참외 이런 것들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좋고 첫 것은
아무튼 보면 항상 보면은 목사님 갖다 드리시더라고. 저도 한번 그랬었어요. 이제 주말 농장 하면서 열무가 그렇게 잘 되대요. 금방금방 크고 열무가 딱 크면 되게 어리면서 쭉 나란데 보니까 얼마나 여리고 맛있게 보이는지 이만큼 해가지고 가지고 맛있겠다 싶어서 갖다 드렸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한 거라 너무 여리다 보니 손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모님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나. 그래서 나 그 첫 것이니까 갖다 줘야 된다. 그 이제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늦게 믿으셔가지고 그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갖다 드렸는데 이제 그때 집사람한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 저거 다듬으라고 그러셨다고. 아 그랬구나. 좀 큰 거 갖다 주는 게 좋대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듯이 각 지역마다 특산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로 드셨을 거랍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몫은 다 레이인들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저주가 축복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전역의 풍성함을 12지파의 기업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내용들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맞을 거야, 아마 이게. 자, 그래서 흩어짐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의 풍성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붙잡지 말고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마무리됐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레이의 세 아들은 누구이며 그 아들을 구별된 사역을 정리해 보세요. 장자, 게르손, 차남, 고핫, 삼남, 무라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장자 게르손은 민수기 3장 21절에 26절에 나온 거 보니까는 성막과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 문장, 휘장 관리 이런 것들 했대요. 주로 천막 위의 관리, 이동하는 일을 책임지고 게르손 자신의 임무는 목재를 운반하는 관리를 했대요. 자, 그럼 찬양은 고핫 자손이죠. 성구들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죠. 성구들, 성물들을 보호하고 이동 시 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다. 그래요. 모든 성물을 덮은 이후에 메고 진행하는 일. 그다음에 반드시 고핫 자손만이 그것을 해야 메어야 했고, 그러나 그때 주의할 일은 고핫 자손일지라도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삼남인 무라리는 어떤 일이 있나요? 성막의 널판, 피, 기둥, 받침, 빨뚝 주로 성막을 지탱해주는 부분들을 관리했대요. 그래서 레이 계보 게르손은 림나 스무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핫 자손은 쭉 좀 계보가 좀 많아요. 보시고 한번 그냥 보시고 그다음에 3번 무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 3, 4라고 쭉 되어 있죠. 이제 일본은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 성읍 13개 성읍을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 본문에 나온 걸 내가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어떻게 됐냐면 성읍이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 성읍을 13개 성읍을 받았는데 어디 지파에서 받았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땅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그핫 자손의 10개 성읍 받은 데는 단,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성읍 13개 성읍 받은 거 있죠? 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 반지파 북쪽의 땅에서 배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성읍 12개 성읍은 모두 합하면 48개 성읍이 됩니다. 그 무라리 루벤, 스불론 갓 지파의 땅을 받았네요. 네, 그런데 모압 땅 평지 실시한 2차 인구 조사 결과 레이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3천 명이었대요. 그렇다면 남녀 다 합쳐 포함한다면 그 수요는 한 5만 명을 잡아야 되겠죠? 5만 명. 5만 명가량 추산됩니다. 결국 이 숫자 레인이 전국 48개 성에 분산하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 제사 활동 및 종교 교육을 담당했다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뭐 기독교 무슨 센터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뭐 기도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요걸 근거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48개 5만 명의 레위인들이 48개 성을 싹 다 분산돼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럼 한 집, 한 성읍당 몇 명이 살았는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1041명 정도 돼요.
1041명이면 어지간한 아파트 단지 반 단지에 한 단지에 보면 뭐 1000가구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데는 8, 적은 데는 7, 800가구에서 15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루는 걸로 제가 대충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 인구가 1041명이면은 이스라엘 3인 기준 한 가족으로 했다면 300가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작은 단지네요. 작은 단지 반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작은 단지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한 성읍당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민 이스라엘 땅을 일구고 거기서 녹축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서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세상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시는 것만은 아니었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신앙적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선별하여 그들에게 특수임을 주시고 신앙의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적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전담을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 예, 기독교 수련원 영성 수련원도 차려서 어느 지역은 영성 수련원도 했을 것이고 교회도 했을 것이고 뭐 기도원도 하고 응? 종교센터 이런 것들, 선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걸 근거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경사의 신앙생활을 별개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융합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는 동시에 그의 삶을 한복판에 레인들을 두어 재정일치의 상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은 나누어 받은 땅을 자기들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에게 그 일부를 제공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한 이러한 상호협조 동질감을 가진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밀접하게 이게 섞여져서 교회의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하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나시인이고 레인 제사장이죠. 그러나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역상 헌신의 정도에 따라 삶의 모습에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으로도 구분되고 장자, 레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다 구분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만인의 제사장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더욱 성장해야 해가야 합니다 하고 계시록 내용을 쭉 나왔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도망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살았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헤브론, 세겜, 게셀, 골란, 뭐 게데스, 길렛, 라모 쭉 다 나오죠. 221쪽에 보니까 흩어진 레인들은 다른 이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도피성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인이라면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오살자들에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환원시켜서 하는 얘기요. 자, 우리의 가정이 셀이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도피성이 돼야 된다. 불신자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망자들을 이들을 피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해서 셀로 끌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호수아도 공부하게 하고 뭐 다른 공부도 하게끔 해서 세가적 공부도 하고 해서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수준만큼 에베소서 나오죠. 나와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번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예를 많이 안 들어줬네요. 여호수아서하고 에베소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재밌어요. 이런 때 연결이 되잖아요. 도피성들은 모두 레위인들이 성읍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 처소를 주시면서 도피성을 섬기도록 명령했죠.
그다음에 레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레이인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곳곳에 이 시대 문화, 민족, 국가, 사회를 살려내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자이고 레이임을 레이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거. 자, 3번 물어봅니다. 레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백성 나라 가족을 만드는 목표들을 분배하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니 여호와의 세상 백성이 그들을 그러니까 기업 중에 제일 좋은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초적으로 48개 성 가축들을 목초지를 분배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기업이 보여지는 기업.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죠.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이제 예. 하나님이 야 내가 니네들 기업이 되어줄게 책임져 줄게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도 그들의 기업 직업이잖아요. 목회자분들 그죠? 예. 제사장 직분 사역자들 조금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냥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생업에 분주함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여만 했고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이 바친 11조를 그들의 분깃으로 돌렸다. 그죠? 제사 지내고 난 그 성물 그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각 지역마다 첫 것들은 가지고 오면 그들은 정말 맛있는 거 정말 좋은 걸로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그들을 살려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만큼 또 할 일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죠. 다음 보십시다. 우리의 주업은 레인의 사역입니다. 직업, 학업, 사업, 인간관계 주가 되어 예배를 놓친다면 손해요, 손실입니다. 오늘도 레인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장,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인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레인으로서 헌신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업이 사명이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직업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성별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도 이 시간 이 봉사는 침범할 수 없다는 절대 영역, 절대로 놓치지 않는 구별된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어봤다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걸 이렇게 왜 읽었는지 저도 몰라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십시다. 223쪽 마지막 적용 질문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는 중지를 할게요.